해당서역기 제9권 중인도 어떤 때는 문 옆에 서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처마 앞으로 나와 있기도 하다. 여러 나라의 속가인이나 출가인들이 모두 와서 이 보살상에 공양을 올린다. 관자재 보살의 정사에서 북쪽으로 커다란 정사가 있다. 높이는 300여 척에 달하며 파라질다왕이 세운 것이다. 정사의 장식과 그 크기, 속에 안치된 불상은 보리수 아래에 있는 큰 정사의 안과 똑같다. 그 동북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 열애께서 이곳에서 7일 동안 미묘한 법을 널리 설하셨던 곳이다. 서북쪽에는 과거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으셨던 곳이다. 그 남쪽에는 유석으로 만든 정사가 있는데 괴일왕이 건립한 것이다. 공사는 아직 끝내지 못하였지만 그 크기가 10장에 달하며 이후에 완성될 예정이다. 다시 동쪽으로 200여 걸음 가다 보면 울타리 밖에 동으로 만든 부처님의 입상이 모셔져 있다. 높이는 80여 척이고 누각은 6층인데 가까스로 이 입상을 덮을 수 있을 정도다. 옛날 만주왕이 만든 것이다. 만주왕의 동불상에서 북쪽으로 2, 3리를 가다 보면 벽돌로 만든 정사가 있는데 그 속에 다라보살상이 안치되어 있다. 그 크기는 아주 높고 신령스러운 감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매년 새해 첫날에는 성대하게 공양을 올리며 인근 국가의 국왕이나 대신 호족들도 미묘한 향과 꽃을 가져오고 보배 깃발과 일산을 들고서 경이나 종 등을 번갈아 치고 두드리며 검은고나 비파, 피리 등과 같은 온갖 종류의 악기를 연주하는 가운데 7일 안에 이 같은 법회를 연다. 그 울타리 남문 안에는 커다란 우물이 있다. 옛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아주 세력이 큰 상인 일행이 더위와 목마름에 고생하면서 부처님 계신 곳에 오게 되었다. 세존께서 그 땅을 가리키시자 물이 생겨나게 되었다. 상인의 우두머리는 예술의 축으로 땅을 받치고 있었는데 땅에 구멍이 나자 물은 결국 샘처럼 솟게 되었다. 그들은 이 물을 마시고 난 뒤에 법을 듣고 모두 다 성스러운 과위를 얻게 되었다. 가람의 서남쪽으로 8구리를 가다 보면 구리겁에 이른다. 그 속에는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이곳은 존자 물특가라자가 태어난 마을이다. 곁에는 솔도파가 있는데 존자가 이곳에서 무예열반에 드셨다. 솔도파 속에는 존자의 유신 사리가 들어있다. 존자는 대바라문 종족이었는데 사리자와는 어려서부터 친구였다. 사리자는 재능이 있고 영리하여 사람들이 존경하였는데 존자도 뛰어난 견식을 지녀 세간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두 사람의 재기와 지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으며 언제나 행동을 함께 하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고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함께 행동하기로 하였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세속을 싫어하게 되어 함께 집을 버리고 돌을 구하기로 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산사야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어느 날 사리자가 마승아란을 우연히 만나 그로부터 법을 듣고 성스러운 경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돌아가 존자에게 이 일을 거듭 말해주니 존자도 이 말을 듣고 법을 깨닫고 마침내 초거를 증득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따르던 무리 250명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향하였다. 세존께서는 그들이 오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시더니 대중들에게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기 오는 자가 나의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이 될 것이다. 그들이 부처님의 처소에 도착한 뒤 불법에 입문할 것을 청하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잘 왔다. 비구야, 깨끗하게 범행을 닦아 괴로움의 경계를 벗어나거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카락과 수염이 떨어져 나갔고 쇠속의 옷이 저절로 변하여 법의를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계품을 청결하게 지키고 행동거지를 단정하고도 부드럽게 갖추었으며 7일이 지나자 번뇌가 타하여 아라한 거를 증득하였고 신통력을 얻게 되었다. 물특가라자의 고향에서 동쪽으로 3, 4리를 가다 보면 솔도파가 있는데 이것은 빈비사라왕이 부처님을 만나 뵙던 곳이다. 열애께서 처음 불과를 증득하신 뒤 마계 타국 사람들이 간절하게 뵙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알고 빈비사라왕의 청을 받아들이셨다.
그리하여 이른 아침에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1000명의 비구들에게 좌우로 둘러싸인 채 성으로 들어가셨다. 1000명의 비구들은 모두 다 덕이 높은 장로들이었고 본래는 상투를 틀었던 바라문들이었다. 그런데 법을 흠모하여 물들인 옷을 입고서 부처님의 앞뒤에서 모시고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그렇게 왕사성으로 들어가자 이때 제석천왕이 만화파로 모습을 바꾸어 머리에는 상투를 얹고 왼손에는 금으로 만든 병을 들고 오른손에는 보석이 박힌 지팡이를 들었는데 그는 땅으로부터 네 손가락 마디만큼 떨어진 허공을 밟고 있었다. 그런 모습으로 대중들 가운데에 있으면서 부처님의 길을 앞에서 인도하였다. 이때 마오케타국의 빈비사라 왕은 그 나라의 모든 바라문과 장자, 거사 등 수만 명의 무리들과 함께 앞뒤로 둘러싸여 호위를 받으며 왕사성을 나와서 성스러운 대중들을 맞이하고자 하였다.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맞이한 곳에서 동남쪽으로 20여 리를 가다 보면 가라비라겁에 도착한다. 이곳에는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이곳은 존자사리자가 태어난 고향이다. 우물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옆에는 솔도파가 있다. 존자가 이곳에서 정멸해 드셨다. 그 솔도파 속에는 유신 사리가 안치되어 있다. 존자는 대바라문 종족으로서 그의 아버지는 덕이 높고 재능이 있으며 박식하고 사물의 정밀한 이치까지도 깊이 사유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전적을 두루 익히고 그 궁극적인 부분까지 탐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의 아내가 어느 날 꿈을 꾼 뒤 남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젯밤 잠을 자는데 꿈에서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고 손에는 금강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모든 산들을 부수었습니다. 그러더니 물러나서 어느 산 아래에 우뚝 섰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하였다. 참으로 좋은 꿈이구려. 그대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이는 모든 학문에 통달하고 세상의 이치에 환하여 모든 논사들을 논파하고 그들의 주된 논점을 깰 것이나 오직 한 사람에게만은 그러지 못할 것이고 그의 제자가 될 것이요. 그 후에 과연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임신을 하자 그녀는 갑자기 종명해졌으며 논리가 정연하며 품위 있는 말을 하게 되었고 말을 할 때 머뭇거리거나 남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존자의 나이가 8살 되었을 때 이미 그의 이름은 사방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성품은 순박하고 어지럽으며 마음은 자비에 넘쳤다. 번뇌를 부수고 지혜를 이루었으며 물특가라자와 어려서부터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세속을 너무도 싫어하게 되었으나 아직 어느 스승에게 귀해야 할지를 몰랐다. 이에 물특가라자와 함께 산사야 외도에게 가서 그곳에서 수행을 하였다.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궁극의 이치가 아니고 괴로움의 경계를 능히 다하지 못한다. 각자 지혜를 인도할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먼저 감로를 맛보게 되면 반드시 그 맛을 함께 나누기로 하자. 이때 대아라한인 마승이 바루를 들고 걸식을 하러 성에 들어왔다. 사리자가 평온하고 품위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서 그에게 가서 물었다. 그대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그가 답하였다. 석가족의 태자로서 세속을 싫어하여 집을 떠나서 등정각을 이루신 분이 바로 나의 스승입니다. 사리자가 말하였다. 어떤 법을 설하셨는지 제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답하였다. 나는 이제 막 가르침을 받은 터라 아직 깊은 이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리자가 말하였다. 부디 스승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마승은 자신이 아는 대로 사리자에게 설해주었다. 사리자는 그 말을 듣고 이미 초과를 증득하였다. 이에 자신을 따르던 250명을 데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는데 세존께서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시더니 대중들에게 그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그가 부처님께 이르러서 정수리를 발에 대고 절을 올린 다음에 부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잘 왔다. 비구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계품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보름이 지나 부처님께서 장조범지를 위해 법을 설하셨는데 사리자는 그 법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라한거를 증득하게 되었다. 그 뒤에
아나니 부처님께서 정멸에 드실 시기를 일러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자 그들은 이 말을 서로 전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부처님에 대한 사리자의 존경과 연모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자 그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결국 세존에게 자신이 먼저 정멸에 드는 것을 허락해 주십사 청하였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이 그때임을 알아라.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자신이 태어난 마을로 향하였다. 그의 시자인 사미가 이 사실을 성읍에 두루고 하자 미생원 왕과 그 나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 달려왔고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사리자가 그들을 위해 자세하게 법을 설하니 법을 듣고 난 뒤 그들은 떠나갔다. 그 후 늦은 밤이 되자 바른 생각에 마음을 집중하고 멸짐정에 들었으며 선정에서 일어난 뒤에 정멸에 들어갔다. 가라비라급에서 동남쪽으로 사오리를 가다 보면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존자 사리자의 문인이 열반에 든 곳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가섭파 부처 제사시의 삼구지에 대하라 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란히 이 땅에서 무여정멸에 들었던 곳이라고 한다. 사리자의 문인을 위한 솔도파에서 동쪽으로 30여 리를 가다 보면 인타라세라고 하산에 도착한다. 이 산은 암석이 높고 계곡은 몹시 깊으며 꽃나무 숲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산마루에는 봉우리가 둘 있는데 우뚝 솟아있다. 서쪽 봉우리에 있는 남쪽의 바위 사이에 커다란 석실이 있는데 넓지만 그다지 높지는 않다. 옛날 열애께서 일찍이 이곳에 머무셨는데 이따금 제석천이 42가지의 문 나는 이를 돌에 써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널리 설명하여 주셨는데 그 저추가 지금도 남아있다. 지금은 이렇게 불상을 만들어서 옛날 부처님의 성스럽던 위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절을 올리는 자는 누구라도 숙연해지고 삼가고 존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산봉우리 위에는 과거내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가 있다. 동쪽 봉우리 위에 가람이 있는데 그 지방에서 전하는 기록들에 의하면 그곳에 사는 승가 대중들이 이따금 한밤중에 서쪽 봉우리를 바라보면 석실의 불상 앞에 언제나 등불이 켜 있으며 항상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고 말한다. 인타라세라고 하산 동쪽 봉우리의 가람 앞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것은 흥서라고 불린다. 옛날 이 가람은 점진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소승을 익히고 있었다. 그러므로 삼정식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그 제도를 준수하고 어기지 않았다. 그 후에는 세정을 구하여도 적당한 때에 얻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어느 날 비구가 산책을 하다가 호련히 기러기 떼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서 농담 삼아 말하였다. 오늘 승가 대중의 식사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니 마하살타는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러기 한 마리가 떨어져 그 스님 앞에 자신의 몸을 던져 숨을 끊었다. 비구가 이 광경을 보고서 승가 대중에게 낱낱이 알렸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모두가 슬퍼하며 서로 말하였다. 열애께서 법을 마련하시어 중생들을 근기에 따라 이끌고 권하셨는데 우리들은 어리석음을 고수하여 점교를 지키고 행하였다. 그런데 실상은 대승이 올바른 이치이다. 그러니 먼저 집착하였던 가르침을 고쳐서 부처님의 성스러운 뜻을 따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 기러기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경계를 내려주어 참으로 지혜롭게 인도해 주었다. 이제 그의 두터운 덕을 기려서 이 일을 기록하여 영원히 전하여야겠다. 그리하여 솔도파를 세워서 그 훌륭한 공적을 후세에 알리게 하였다. 그리고 죽은 기러기를 그 아래에 묻었던 것이다. 인타라세라고 하산의 동북쪽으로 150 내지 160리를 가면 가포도가 가람에 도착한다. 이곳의 승도들은 200여 명 되고 설일체 유부를 익히고 있다. 가람의 동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옛날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 대중들을 위하여 하룻밤을 묵으시며 법을 설하셨다. 이때 새를 잡는 사냥꾼이 숲속에서 그물을 펼쳐놓고 새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날 그는 새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자 마침내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박복하여 언제나 일이 꼬이는 것이다. 그리고는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였다. 오늘 열애께서 이곳에서 법을 설하시는 바람에 저의 그물에 새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내와 자식들은 굶주리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불을 피우면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때 커다란 비둘기로 모습을 바꾸어 불 속에 뛰어들어 숨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새 사냥꾼은 그 새를 들고 돌아가서 식구들과 함께 그것을 먹었다. 그 뒤에 다시 부처님 처소에 가니 여호와께서는 방편으로 그를 교화하셨다. 새 사냥꾼은 법을 듣고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새로워졌다. 그리하여 집을 버리고 수행하며 학업을 닦아서 마침내 성과를 증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비둘기 가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가포덕가 가람에서 남쪽으로 2~3리 가다 보면 윗단산에 이르게 된다. 그 산은 매우 험준하며 수목과 숲들이 울창하다. 빼어난 꽃이 벼랑을 뒤덮은 채 피어있고 맑은 물이 계곡을 따라 흐르고 있다. 위에는 수많은 정사와 영묘가 있는데 그 조각의 솜씨는 극치에 달해 있다. 한가운데에 있는 정사에는 관자재 보살상이 안치되어 있다. 보살상의 크기는 비록 작지만 위엄이 넘쳐나서 그 앞에 서면 숙연해진다.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으며 정수리에 불상을 이고 있는 모습이다. 언제나 사람들 몇 명이 그곳에서 단식하면서 마음을 기울여 보살을 뵙기를 구하고 있다. 7일이나 27일 또는 한 달에 이르도록 기도를 올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관자재 보살이 미묘한 얼굴과 위엄에 넘친 모습으로 찬란하게 빛을 내면서 불상으로부터 나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기도 한다. 옛날 남해의 승가라 국왕이 맑게 갠 날 아침에 거울을 꺼내어 얼굴을 비추었지만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갑자기 그 거울을 통해 선부주 마계 타국의 다라숲 속의 낮은 산정상에 이 보살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왕은 깊이 감복하고 그 보살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찾으러 다녔다. 마침내 이 산에 도착하였는데 그림과 아주 닮은 보살상이 있었다. 그리하여 정사를 세우고 온갖 공양을 올렸다. 그 후에 여러 왕들이 그 유풍을 높이 기려서 마침내 그 옆에 정사와 영묘를 건립하고 온갖 향과 꽃과 음악으로 끊임없는 공양을 올렸다. 윗단산에 모셔진 관자재 보살상에서 동남쪽으로 40여 리를 가다 보면 가람 한 곳에 도착한다. 승도들은 50여 명 있는데 그들은 모두 소승법의 가르침을 익히고 있다. 가람 앞에는 커다란 솔도파가 있는데 신기한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곳에서 범천왕 등을 위하여 7일간 법을 설하셨다고 한다. 그 옆에는 과거 세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산책하시던 유적지가 있다. 가람의 동북쪽으로 70여 리를 가다 보면 근가 남쪽에 위치한 커다란 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사람들은 매우 많으며 천사가 몇 곳 있는데 모두 더할 나위 없는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솔도파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옛날 이곳에서 하루를 묵으시며 법을 설하셨다. 이곳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면 산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100여 리를 가다 보면 낙반리 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가람 앞에는 커다란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곳에서 석 달 동안 법을 설하셨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2~3리 떨어진 곳에 커다란 못이 있는데 둘레는 30여 리에 달하며 4가지 색의 연꽃이 사시사철 피어난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가면 커다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00여 리를 가다 보면 이란나발벌다국에 도착하게 된다.